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신문 받으시는 광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신문의 과정을 마치시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서 갚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마련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두 중요한 이 사건은,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들과 절차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법한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하게 되고 재판을 열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죄인으로 인정되어지게 되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도 아무렇게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과정 중에 한 단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보에 보면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고, 설교 메모란에 보면 첫 번째 유대인, 두 번째 빌라도, 세 번째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빌라도와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유대인에 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부터 32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모습, 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의 행동이 여기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새벽이라는 것과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새벽.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시각을 성경은 특별히 딱 못 박아서 새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이라고 명시한, 기록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가 힘드시면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바꾸어서, 이 새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간 것이 합법적인 것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이 목사가 이렇게 묻는 걸 보니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불법일 것이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법일까요? 유대인의 법에는 어떤 죄인을 신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을 밤에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의 법입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대낮에, 환한 대낮에 죄인을 신문해야 되고, 죄인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판결을 하고, 마지막 판결문을 읽고 죄의 있고 없음을 끝내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낮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러 올라갈 때에 해질녘에 올라가셨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아론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 언제였습니까? 한밤중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온갖 곳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제사장의 집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면서 끌고 다녔던 그 시간들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이 트오르는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하고 하려고 하는 재판하는 유대인들의 그 재판이 불법적으로
법에 맞지 않게 한밤중에 치러졌다는 겁니다. 다른 백성들이 아무도 참관인으로 볼 수도 없는 한밤중에 은밀하게 몇몇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일들이 한밤중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새벽에 비로소 빌라도에게 넘기는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럽니다. 빌라도가 살고 있는, 다시 말해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관청에 유대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유월절을 며칠 있으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거룩한 식사에 동참해서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JTBC에서 나오는 팩트 체크처럼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면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관정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 관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목사가 또 묻는 걸 보니 거짓이겠죠. 자,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관한 법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먹으라 하는 그 먹는 방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혹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유하는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더러운 존재니까 그들과 유월절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그들과는 격리시키고 유월절 식사를 순수한 혈통 유대인들 너희만 먹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이방인들조차도 내 집에 유하는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대화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부정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식 유월절 식사를 먹는 데에서 큰 지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을 보태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만들어 와서 지켜왔던,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와 지켜왔던 유대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행동들을 보면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했던 제사장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리드해 나가는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잣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되어 왔던 종교적인 전통들이 그들을 움직이는 잣대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예수가 죽을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서 거짓말을 통해 자기들의 유전을 더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자들은 그 불법마저도 합법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평범한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적인 것들을 불법이라 할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이건 법이 아니야 하면 그날부터 이상하게 법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이건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에 있는 자가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상하게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우리들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배워왔던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안에 축적된 고정관념들, 선입관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먹으라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 전통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섞이면 부정탄다,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온 그것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들먹이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할렐루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껍데기는 대제사장이고 껍데기는 바리새인이고 껍데기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거짓 앞에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고 팔랑귀라 그럽니다. 팔랑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팔랑팔랑. 누가 말하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어허이, 평신도가 목사한테.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는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도가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저놈 저거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들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다 그냥 받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팔랑팔랑팔랑 그런 한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와서 보면, 그래서 목사의 쓸개와 간, 그래서 제가 간경화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그렇군요. 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 나름대로 분별하고 분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그랬어? 그래? 그냥 그걸로 듣고는 아이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 말을 또 들은 말에다가 조금 더 못해가지고 팡팡팡 터뜨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언가 들었으면 들을 때는 그래요. 참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이 아프겠네요. 들으십시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들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모습들을 보았던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말이지만 아멘입니다. 자, 30절에
유대인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였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우리가 넘기는 겁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대답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빌라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무슨 일로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대답이 어떠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일을 대답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뭡니까? 그냥 죄인입니다.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악을 행해서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없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뭘 주시면 돼요. 당신은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냥 처벌하세요. 지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재판입니까? 이게 정당한 신문이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떠나서 성경을 한 절 한번 보십시다. 18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전에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1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두 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쳤던 말씀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행동에 있어서 문제를 그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 중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껄끄럽고 화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것.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고 막 분노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들, 삶의 모습에는 어떤 티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교훈, 말씀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에까지 넘겨줬는데 18장 30절에 와서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했는 겁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한 것이 아니라 행악자입니다. 아주 악독한 범죄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타기 하는 겁니다. 진실은 감추어버리고 어떤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의 어떤 판결을 흐리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이후에 빌라도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도 이게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한 번 대답하기를 31절 중반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돼 있죠, 성경에.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있으면 어디에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것 말고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심장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아주 칼날 같은 말씀들을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런 어떤 일들을 거쳐오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오셨는데 너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임으로 너희가 그 죄값을 지게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 말씀이 마쳐지자마자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신문도 재판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적결 재판입니다. 돌을 들어 쳐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들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했던 그 말을 같이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의 새빨간 거짓말들을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고 유월절을 이방인들과 섞여 있으면 더럽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유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에 더 무게감을 두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하는 사실은 감추어둔 채 거짓말을 해가고 더 나아가 심지어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불법을 행하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을 빌라도에게 토스하는 겁니다. 책임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피를 묻히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서 자기들은 예수를 죽이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빌라도에게 넘기려는 의도와 목적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짓과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결국 예수 죽인 핏값을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들이 짊어지겠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법과 거짓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돌로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왜요? 그때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최고 사형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칩니다. 단순히 돌 던져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다가 예수를 못 박아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그들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신문 과정을 거치면서 지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어쩌면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한밤중에 후태여 날이 밝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떠넘기고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가장 최고의 어떤 사형의 제도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앞둔 심판과 신문이 이렇게 불법과 거짓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 어떤 마지막 목표점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라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권한의 자리에서, 권리의 자리에서 아주 무능력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우고 피고인으로 세우고 어떤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불과 몇십 년 속에 4명의 대통령이 구속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떤 때가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라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가 자기가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짓이 득세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슴은 찢어집니다. 당장. 아니 진리가 버젓이 여기 살아있는데 거짓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그 진리를 막아버릴 때에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간경화 걸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과정들이 거짓과 불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거짓말이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빌라도는 정확한 판단과 판결을 해야 될 자가 우유부단하게 잘못된 일들을 감당해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상황.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야인입니다. 야인. 어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배경을 하나도 가진 적이 없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러분들 그의 한마디면 온 유대 땅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 한마디면 온 유대와 로마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다. 오늘 예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의 눈을 열자는 겁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결론이 되어지든지 그것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군중심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의미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가 한마디 말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몰려가고 또 누가 그러면 또 이쪽으로 몰려가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러하심, 하나님의 일해 나가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세상살이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대인 같은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과 온갖 악한 것들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 이중무 목사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이중무 목사는 뺍시다. 제가 뭐 용서하고 안 하고 뭐 네. 그러나 목사의 사명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이거는 교사로서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목사의 사명은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방관하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오늘 유대인과 같은 자들, 불법과 거짓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시고, 그리고 비록 진리가 지는 것처럼, 아니 진 것처럼, 져서 넘어져서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